오늘도 이 새벽 추워진 날씨 속에서도 예배를 사모하시며 주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평강이 삶에서 넘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만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만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읽으신 15장은 크게 세 가지 사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20절까지를 보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통과 율법을 둘러싼 논쟁을 벌이며 예수님과 대립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고, 21절부터 28절까지는 이방 여인의 믿음을 통해 구원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9절부터 39절까지 예수님의 치유하심 그리고 놀란 기적을 통해 4천 명을 먹이신 장면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각 단락마다 중요한 주제를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각을 조금만 넓히면 대립 구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말씀을 읽으셨는데 여기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1절부터 20절 첫 번째 단락에서는 바로 겉과 속, 외적인 전통과 내적인 정결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결이라는 것은 외적인 행위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을 일러주죠. 자, 두 번째 단락 21절부터 28절을 보면 경계와 초월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과 그리고 이방인들의 믿음이 대립 구조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민족과 문화의 경계를 넘어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다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단락 29절부터 39절은 부족과 충만입니다. 부족과 충만 또는 풍요로움이겠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결핍과 그에 반해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는데,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잊지 말아야 될 신앙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오늘 함께 좀 살펴보고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째로는 내적인 정결함의 중요성입니다. 내적인 정결함의 중요성. 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첫 번째는 바로 이 내적인 정결함인데, 빛과 그림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예술에서 이 말은 종종 외형적으로 보이는 것 너머에 감춰진 진정한 아름다움을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삶에선 종종 빛 대신 그림자만 바라보며 외적인 것에 집착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과거 르네상스 시기에 미켈란젤로가 그 큰 대리석 덩어리 안에서 다비드상을 봅니다. 그러니까 대리석의 외형을 이렇게 깎아내면서 그 안에 숨겨진 걸작을 세상에 드러내게 되지요. 이처럼 진정한 아름다움과 가치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본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14장 34절부터 보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15장 1절에 그때에라고 시작하는 단어 속에서 연속성을 가진 말씀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14장 34절부터 36절을 보면, 자, 예수님께서 게네사렛에 도착해서 병자를 치유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나아가는 구체적인 행동이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가? 바로 믿음에서 비롯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와 대조적으로 15장 1절부터 20절의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전통을 문제 삼아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형식적이고 외적인 정통과 내적인 정결함이 대립되어 있지요. 자,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행동으로 표현되는데,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졌고 실제로 그 치유하심을 경험합니다.
자, 반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전통, 그 규례를 지키는 데에만 집착한 나머지 믿음의 본질을 온전히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자, 세상에 수많은 문화, 수많은 현상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평가합니다. 깨끗한 옷, 좋은 직장, 높은 지위가 우리를 더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들어줄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정한 깨끗함과 정결함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우리에게 겉모습의 깨끗함이 아닌 내면의 정결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나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지적합니다. 이는 유대 전통에서 중요한 정결법을 어겼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지요. 자, 유대 전통에서 보면 손 씻는 것은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닙니다. 종교적인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의식적인 행동입니다. 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를 율법 이상의 전통으로 만들어 버리고 자신의 의로움을 과시하려 합니다. 자, 예수님이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죠. 외형적인 규칙 준수에 머무는 신앙을 꾸짖고 계십니다. 자, 예수님이 전통이 결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못한다 가르치고 계십니다. 외형적인 규칙 준수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의 내면, 즉 마음의 상태를 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부터 9절에 보면 이사야의 예언을 인용하십니다. 그들의 신앙이 입술로만 하나님을 공경할 뿐 마음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지적하십니다. 또한 11절에 보더라도 예수님은 진정한 더러움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말씀, 당시 율법 중심의 사고를 뒤집어 버리는 가르침이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죄로 가득 차 있다면 아무리 겉모습을 꾸며도, 아무리 행동이 옳다 하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깨끗하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18절부터 20절까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말, 비방, 인간의 죄악된 행동이 마음에서 비롯된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 말씀은 우리에게 형식적인 신앙생활에 얼마든지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일러주지요. 겉으로는 교회 다니고 봉사를 하지만 내면은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사랑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들의 행동은 외식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거짓이 아니었지요. 진정한 순수함과 정직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습니다. 무언가 고침을 받고자 그들이 무언가를 하지도 않았습니다. 가식을 떨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식은 있는데 정작 마음은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 안에 여전히 분노가 있고 질투가 있고 욕망이 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러지 않은 것처럼 내 삶을 꾸미고 내 가면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적인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도 쉽지 않아요. 매일의 신앙에서 우리의 중심을, 내 마음을 점검하지 않으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그 정결한 마음, 순결한 마음을 지켜내기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정결함, 내 내적인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늘 점검하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깨트려야 할 벽의 중요성입니다. 깨트려야 할 벽의 중요성.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오늘 잊지 말아야 될 것 두 번째는 깨트려야 될 것이 있는데, 자, 우리가 종종 그 환경의 제약이나 사회적인 편견을 이유로 도전을 포기할 때가 있죠. 자,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제약을 좀 뛰어넘어야 될 과제로 여깁니다.
때로는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첫걸음을 내디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이 그런 믿음을 가진 여인인데, 이방인이고 여성이고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배척받았던 존재이지요. 그런데 그녀가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 딸을 고치기 위해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21절부터 28절의 내용을 보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한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온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린 나이다 라고 간청합니다. 그녀의 요청이 어떻습니까? 절박하지요. 아주 막막한 상황에 처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만을 위한 메시아라는 당시의 종교적인 선입관을 깨트리는 사건이 오늘 바로 이 여인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데, 여인이 보여준 중요한 두 가지의 벽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데 바로 침묵이라는 벽입니다. 침묵이라는 벽. 22절에서 여인이 예수님께 간절히 요청은 하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어땠을까요? 그녀에게는 큰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침묵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도구로 사용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며 즉각적인 응답을 기대하지만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견고한지 드러내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거나 때로는 되지 않는다고 느껴질 때 그것이 때로는 믿음을 단련한 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침묵 속에서 믿음을 키우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인내를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여인을 통해 침묵이라는 그 벽, 하나님이 우리에게 때로는 침묵으로 말씀하신 그 벽을 깰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또한 두 번째는 바로 편견이라는 벽입니다.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시기를 24절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여인에게 큰 실망으로 다가왔을까. 그런데 자신의 신분, 자신의 편견의 장벽을 인정하면서도 그 너머로 나아갑니다. 27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녀의 대답은 어찌 보면 겸손과 믿음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28절에 칭찬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리고 그녀의 딸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녀의 믿음은 단순히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한 집착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그 신뢰하는 참된 믿음이었습니다. 이는 구원이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민족에게 열려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의 기도,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낙심한 상황에서도, 낙심할 만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내가 끈질기게 간구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도우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신뢰하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행동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고 도전 속에서도 드러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간구를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외부의 적보다 내면의 두려움과 싸워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은 자신의 두려움, 그 침묵, 그리고 편견의 벽을 깨트리고 넘어섰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을 극복했고 결국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벽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우리가 주저하고 있는지, 혹은 세상이 주는 편견 속에 갇혀 있는지,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의 믿음을 본받아 그 벽을 깨트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 응답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는 공급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입니다. 공급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요성.
자, 오늘날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상당히 예전보다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환경에 놓여 있는 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항상 부족함을 느낍니다. 공허함도 경험하지요. 이것이 단순히 물질적인 결핍만을 의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수많은 선택지 그리고 편리함 속에서 점점 더 많은 결핍과 부족함을 공허함을 느낍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타인과의 관계성을 중요시 여기면서도 오히려 고독감을 느끼지요. 다양한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도 깊은 소외감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무언가 더 많은 것을 가질 때마다 더 많은 것을 더 부족하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게 현대 사회가 가진 역설적인 현실이죠. 경제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더 나아가 이런 결핍은 결국 우리의 영적인 공허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얻을 수 있는 만족과 평안을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결핍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는 그 결핍을 채워주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물질적인 결핍을 채워주신 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필요만을 채워주신 분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의 빈자리를 채워주시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결핍을 채우시고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나누신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29절부터 39절에 보면 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로 가셔서 많은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를 가지시고 기적을 통해 4천 명을 먹이시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 사건과 유사하죠. 그런데 그 대상과 맥락에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오병이어가 어찌 보면 유대인을 위한 기적이었다면 이 사건은 이방인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구원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까지 확대되었음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자, 어떤 신학자는 37절에 기록된 광주리라는 그 단어가 주로 이방 지역에서 사용된 대형 바구니를 의미한다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상이 누구인가? 이방인들이라는 것이죠. 또한 남은 조각이 7광주리에 가득 찼다라는 거,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7이라는 숫자, 하나님의 은혜가 제한이 없고 풍성하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모두는 어떤 형태로든 부족함을 느끼고 결핍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육체적으로는 병들 때가 있고 때로는 육신적으로는 필요가 너무나도 많이 있고 정신적으로는 지쳐서 영적으로는 때로는 기갈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그것을 일러주고 있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금의 오늘 우리가 겪는 결핍과 부족을 아시는 분이고 그 모든 것을 풍성히 채워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공급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잊지 않고 늘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 어제 말씀도 보았죠. 우리가 보지 못했을 뿐이지 예수님은 그들과 늘 함께 계셨다는 사실, 그들의 부족을 아시고 그들의 어려움을 이미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실 때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내적인 정결함을 유지하고 늘 깨트려야 될 벽, 그 편견과 때로는 오만과 교만을 모두 다 내어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 되심을 믿고 의지한다면 오늘 하루도 그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이 새벽에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참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주님만이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분임을
잊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사 늘 내 삶을 뒤돌아보고 내 마음을 정결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럼 없는 정결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내가 마주친 상황이 내 여건이 내 믿음이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사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며 귀한 예물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11조와 감사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시고 1,000번째로 드리는 예물들 기쁘게 흠양하시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히 쓰임 받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